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재관성서의 신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희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좀 이르렀더니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같이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외식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베드로, 게바를 얼굴 맞대면서 책망했으면 사실은 얼굴에다 맞대고 막 책망하기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면책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이스라엘이 나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습니다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약속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이 이방인과 함께 외식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식이 지금 뭐로 나오냐면 율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 뭐 소잡고 양잡고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슨 절차도 있고 뭐 이런 거 율법에 대한 절차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이런 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거나 어렵게 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법인데 자꾸 외모는 뭘 해야지 눈에 보이게 난 보이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놓고 책망했던 장면 그러니까 또 이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거봐라 그래서 캐도릭은 안 되고 더 개신교는 되고 그런 소리 그런 소리 하고 안 됩니다.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은 바울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베드로도 말씀을 받은 줄 안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못 썼는데도 하늘의 지혜 받은 줄 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거를 보면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시고 또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한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 영생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와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 어디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초대교회에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막 핍박하잖아요. 사울이 핍박한 것도 있지만 사울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막 핍박 그러니까 제사장들 장로들이 핍박 그러니까 베드로를 또 어디로 마가다라 파니까 모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겠다가 또 전도하다 붙잡혀 들어갔다가 또 천사가 끄집어내놓고 전하고 그림자 한번 지나가도 막 병이 났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병 기적 고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다가 율법으로도 빠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도 몇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보면 율법주의가 아니야. 자기 율법으로 흠이 없이 막 지키던 사람인데 그거 아니야. 가짜야. 그러고서 이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섰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주의자들한테 간 것은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몇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 복음을 전해 구원하려고 또 무할례자가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은혜 가운데 있는 바울인데 이거 뭐 할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 막 막무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간 것은 그들 중에서 몇 명을 건지기 위해 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좀 쓰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사도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그 다른 복음 이게 구약에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 구약 예수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는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다들 메시아는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보면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재림하기 오시길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안디옥에 바나바랑 핍박하는데 바나바는 저 마가방 시대 초대교회 있을 때 막 핍박하니까 어떤 데는 다메섹 쪽으로 가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위임을 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자 막 끌고 와 막 그럼 못되게 하라고 했던 장로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거기 위임을 받아서 앞서가면서 반대했던 사람이 사울이랍니다. 사울이는 반대 바울 됐지만 그러다가 빌립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사는 남쪽에서 막 예루살렘 성에서 막 핍박하고 가니까 북쪽 우물가에 사마리아 그쪽으로 싹 갔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메섹 저쪽 북서쪽 갈릴리 북서쪽으로 막 가는 쪽으로 막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지금 더 기토르기에 갔다 오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은 터키의 바람이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 두 군데로 나오는 데인데
터키 안에 지금도 터키 안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거기 뭐라고 또 뭐 부토그먼스도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 바로 북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캘리포니아예요. 멕시코와 국경에 가장 가까운 데거죠. 그래도 큰 도시는 샌디에고죠. 근데 저 한국 사람이 캘리포니아 많은데 또 국경 넘어 조금만 넘으면 멕시코가 있는데 국경에 티와나라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런 차이입니다. 국경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금 뭐 지금의 지리적으로 놓고 보면 시리아 북쪽이지만 뭐 그 당시에는 핍박 오니까 마가다라 방쪽 초대교에서 핍박 오니까 가니까 거기 그쪽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왔어? 글쎄 말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셔 부활하시면 성령 받고 난리 났어 영생 주고. 근데 그래가지고 막 전부 믿고 그러는데 헬라인도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아유 복음 전데 우리 동네는 좀 한국 사람이 또 특별히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가끔가다 외국 애들이 인터넷에 들어오면 빨리 해요. 월요일날 가면 성경 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면 이제 하나 32살 먹은 저녀가 하나가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데 대신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은 알았지만 성경 깊이 말씀들은 잘 못 알아듣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내가 딸릴 때 많아. 그런데 어떤 이대 영문과 나오신 전사님이 거기 있다가 통역을 하셔요. 가끔가다. 내가 브로콜 잉글리시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솔직박짓하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가 날 때는 책이 많이 당해. 미국에서. 더군다나 미국에서. 하여간 그렇게 쳤는데 그런 것처럼 안디옥에 마가에도 초대교회 마가에도 막 초대교회에서 막 핍박하니까 어떤 사람은 다메섹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거길 쫓아간다는 바울이고 어떤 사람은 저 안디옥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뭐 예수 버려서 왜 왔어? 전도 예수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 막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디모데 또 디도 같은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저기 오니까 부족한가 보지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있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크다 막 버는 전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팍 지어가지고 성령이 막 권능받아서 뭐하라고? 뿔뿔이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멋지게 예배드리고 뭐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성령 받아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생명 살리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에서 핍박당하니까 쫓겨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이 전하다 보니까 헬라인도 막 그러니까 뭐가 딸리나 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다가 베드로가 야문종에다 얘기하니까 거기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지역에서 보냈는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그냥 바꿔줘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고 다메섹 도장도 바꿔줘가지고 거기서 북쪽 이스라엘 북쪽 저쪽에서 남미 나라지.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베드로 한자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나 이제 니네 좀 핍박 안 할 때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나 채 온다고 그랬으니까 나 말씀 좀 가르쳐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말씀 받고 다시 와서 또 초대교회 가서 나 말씀 받다 말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 주님 말씀 받은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그 얘기하는데 거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또 예수 원하는 자들을 계시를 계시고 찾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계실 때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을 생명의 말씀 오신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 자체가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주셔도 자꾸 살리면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 지으신 나라 보게 주었더라 하면서 나가는 거 그거 이루는 것이 사랑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갔고 바울은 이제 북쪽으로 바꿔줘가지고 뭐 초대교회 가는데 말씀 반석거리지 않고 북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복음 전하다가 다소란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소에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사도행 11장에 보니까 11장 26절이니까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이방의 선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가의 타락과 이스라엘 대통만 세워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방.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나를 1장이 뭐냐 사도 바울을 나를 이방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 이방으로 보내신 아버지 뜻을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혈육과는 상관도 않고 복음 전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던 말입니다. 이방 사도를 불러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시로 한참 이방에서 한참 막 전하다가 디도와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 너 예루살렘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서 이방에서 뭐 고린도,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뭐 이런 데를 전하면 마게도냐 이런 데를 전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받은 거하고 베드로 요한이 받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받은 말씀은 똑같네 이방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라고는 기둥을 베드로 요한을 본방 이스라엘 목회하며 하는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을 다스리는 사도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면 갈라 2장 11절부터 14절 21절 사이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목회하던 베드로 야미아브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중에서 하나가 베드로 게바가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외식을 하고 있네. 율법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 면전에 대고 책망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답게 살라고 했는데 자기도 못하고 남한테 되겠느냐 하면서 갈라서 2장 14절 16절까지는 외식해서 바나바도까지도 같이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 교회로 만들어 놨었는데 세워놓으셨는데 자기를 보낸 베드로 같은 수제자 예수님 몸으로 겠던 수제자 같은 분이
와서 하니까 자기도 뭐 했어요? 바나바까지 미혹돼 있었어. 그러니까요 사울이 그 사람 참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또 예수님 몸 이렇게 죽을 때 율법으로는 바삭한 거예요. 흠도 없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이 뭐 소 잡고 양 잡고는 제사들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사람이 죄 짓고 소가 죄 졌어요, 양이 죄 졌어요, 뭐 이런 식이랑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있지만 율법에 뭐 무조건 소 잡고 잡고 하나님 뭐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작게 작은 테두리를 말씀드리면 십계명에 보면 여러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에요. 그 계명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계명 그러면 모세의 십계명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계명하고 모세의 계명은 하늘과 땅이에요. 모세의 계명은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 계명은 생명이 있습니다. 글자는 똑같은데요. 계명.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을 쓰면서 그 중에 하나 비교한다 보면 마태복음 27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서 이 모세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 들었으라. 나 간음 안 해서 살지만 근데 여자보고 남자 똑같아. 여자보고 그만 마음만 품어도 오명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니라 예수님 계명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이나 옛계명이나 모세계명이나 예수님은 새계명이고 그런 이사야 41장 보니까 벌써 진영이 같은 야구가 너는 이가 날카로운 무언 타작기게 새 타작기게 새 타작 율법의 타작기 그 주사는 타작기가 아니라 그걸 번복시켜 새 타작기게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 새 타작기게 그래서 새 타작기가 돼가지고 말이야 해리바람을 부는 해리바람 이사 66장 보면 불꽃과 함께 나온다는 말입니다. 비질린 막 태워버린다는 말, 그 가짜로 버리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 새 노래,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가 뭐 노래합니다. 뭐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노래, 찬양 이런 것들 말하면 성경은 찬양 이런 것들 죄 문제 다루는 것을 노래다 찬양 이런 겁니다. 거기다 곡 적으시면 찬양, 찬송가, 뭐 그런 거예요. 곡 짓는 거. 법을 놓고 예를 들어서 원수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 모세율법에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그래서 날 못해서 혼나봐야 돼.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고 네가 잘 되나 보자. 내 먹이는 거 막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용서하고 축복해. 날 못되겠는데 축복해줘? 이건 실전에 있기 때문에 소리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직관하는 의사인데 이 양반이 자꾸 하나님 일을 하고 말이 괜히 엉뚱한 소리 다리 종아리 보이면 궁둥이 왔다고 하는 것처럼 별 소리 다 하고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소리 속상한 어떤 사람 전사 얘기했더니 내가 센 변호사 붙여줄까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마치 제가 성형보라는 진료에서 내가 잠깐 이렇게 이빨은 이상이 없는데 잠깐 이렇게 뭘 씹다가 이빨 속에 금이가 조금 부러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잠깐 떼웠는데 동네 가까운데 떼웠는데 그걸 얘기를 저 공부하는 친구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다가 막 그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
졸리면 뭐하니 껌을 씹다고 그랬나? 그래서 껌 잘 안 씹는데 이제 딱 빠져나온 거 때운 게 이제 빠져나오고 됐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빠져나와서 이게 빠져나와서 그래 이런 우스갯소리 얘기했더니 다음인가 어떠더니 목사님 거기 어디 집과 가세요. 예? 뭐야 그 물가 돈 다 내고 다 했으니 가세요. 가서 무슨 돈 내. 그러니까 가세요. 지금 가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마침 저는 뭐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저 기도나 좀 해줄게요. 그러고 집사님 얘기했대. 한잔 방언하고 이제 동행하면서 한잔 하다. 꼴렁인 사람이 뭐 있네. 그리고 방언 또 가다가 그 사람 용서해줘야 되는데요. 용서하시면 안 되고 되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는 전부 얘기하면서 그러더니 그 사람 축복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하고 뭐 이제 성령 체험하면서 이렇게 성령 체험까지 시키면서 했던 것 같아 제가. 그러면서 하고 나서 용서해주고 그 사람 축복까지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한참 얘기를 듣고 막 은혜 받고 눈물 씻고 막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용서는 해주는데 축복까지는 하려니까 자기를 못되고 비판하는데 그 축복까지 하려니까 잘 되는 꼴은 못 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를 저주한 축복을 저주하지 마라. 너 저주한 축복을 저주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누가 보면 또 6장 25절부터 이야기하면은 거기도 보면은 널 모욕하고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그러고 저를 저주하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내가 성경 들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집가 들어갔으니까 이 방언 통해 견제해줘 그러고 그래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자기가 꿈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동생이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자기도 동생을 구한다고 그러다가 같이 떨어지고 또 막 떨어져서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다 거기를 다 받쳐요. 이게 뭐예요? 그랬어. 그래서 방언기도 물론 다 해줬지만 통해줬지만 이렇게 잘 배운 게 있으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아직 못 들어보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는 예수님이 붙여주는데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어 과실 많이 맺으면 상박지만 안 맺으면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과일 많이 맺는 것이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과일 맺는 게 뭔가 되게 택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일러준 말 깨끗하면 예수 일러준 말이 뭐니까 원수 사랑을 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복 받을 일이 있나 보죠?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 내 성경에서 여기 있잖아 왜 축복 안 해? 저주 받으려고 그래? 축복 주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그걸 모르다가 그걸 가르쳐 주니까 순종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니까 한국말이 좀 서투르긴 해요. 그래서 그만큼 따라오긴 하니까 뭐한데 왜 막 애들 막 하는 말 저 사람이 막 이번에는 그래 나를 못되게 하고 막 돈 주고 밥을 사줬을 거도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때마다 축복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세니 이런 것도 빚다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일 벌일 때마다 아주 그냥 꼴이 많이 보이고 핍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축복하면 이상하게 문제들이 해결돼.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깨끗이 한 다음에 미운 거 버리고 그 사람 용서해주고 대신 축복까지 한 달까지 해주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는 눈을 갚아 이렇게 율법이죠. 격식 소 잡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소 안 잡았어요, 양 안 잡았어요. 율법 안 지켰어요. 그렇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율법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그 호세 보니까 호세 14장에 1.4, 3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호세 북쪽 사람 다 망가졌어. 왜? 망가져가지고 소잡고 양을 투어치셨는데도 호세 5장 6절 7절 보면 목자가 소 양떼 내리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또 호세 14장 1절거든. 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라 그러니까 소양 드렸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양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해결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솔로몬 왕님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똑같은 민족이지만 제일 북쪽에서 남쪽까지 제사드리니까 거기 내려갈 필요 여기서 재단 쌓고 그래서 남북을 갈등 여러 번 열집하계통입니다. 북이스라엘 어부터 먼저 막아주면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뒤기 돌아가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잠언 28장 9절입니까? 8절 9절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말씀 없는 기도는 가정하고 율법 없는 기도는 가정한 기도란 말입니다. 그 예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율법 없이 예배 드리고 소양 잡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율법 안 지켰는데 소양 안 드렸어요. 그렇지 몰라도 말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율법 그 당시도 율법이지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모세율법대로 안 지킨 그 북쪽 이스라엘 막 끌려가고 다쳤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는데요. 소 잡고 양 잡고 예배 드렸는데요. 제사 드렸는데 말씀 없이 드렸었는데 또 나오래 그러니까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나올까? 내가 나와 소 양 이런 제 대신 입술로 말씀 가지고 입술로 수송하지 대신하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울이 말씀 베껴놓고 소 잡고 양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혼났던 거예요. 원초가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에 지금 그러고서 오늘 먹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거 가지고 따지면 나는 아직 몰라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 하는 자 다른 다 못 들었네. 이게 뭔 소리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으나이까. 그러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뜻이 뭐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에요. 아들 믿는데요.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거 따먹으면 뭔데?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은 뭐냐면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 그래서 아들 믿으면 영생,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은 똑같은 거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담에게는 그걸 안 줬어요. 생명나무에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 이건 안 줬습니다. 손 드는 게 무슨 남이 따먹는 게 문제. 손 드는 것이 죄사라고 나옵니다. 시편 141편 2절 2절. 기도가 분양이고 그 다음에 손 드는 것이 저는 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 어떻게 따? 손으로 따면 제사, 제 용서해달라고 따먹는 겁니다. 뭐 천부여의지 없어 손들고 손들기 어떤 데면 찌릿찌릿 뭐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데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손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려서 내 죄가 더러운 건 버리게 하시고 용서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을 해주고 하려고 하니까 유언자 책망하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 아시냐? 내가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 다시 율법 지키냐? 그게 골로새 2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죽었는데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 초등학문인 의문 율법에 다시 손잡겠느냐? 이것 말이야. 율법 버리고 원수 사랑해.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부터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 세례, 예수님 세례랑 똑같고 성령. 세례 아닌 물 세례 주고 나니까 물 세례 주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성령이 비를 같이 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12절 보면 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손들하지 않은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 할례가 뭐예요? 세례랑 할례랑 똑같지. 성령 세례. 성령은 어디서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 알았다. 성령이 어디서 우리 속 사람 더러운 거 빼고 미운 거 버리고 용서 줘. 이거 따지는데 속 중심. 사람 죽이면 살인죄야. 근데 속은 뭐 깨끗한 것 같은데 미워한 거 이런 것은 웅큼한 생각. 이거 못하니까 영혼이 거기 죽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와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미운 거 용서해서 이거 하나님이 겉도는 거야. 미운 사람 버리고 내가 왔지 않느냐? 내가 어제 밤에 어제 왔었잖아. 병든 지 어린 사람 놓고 왔을 때 여기 저기 다 있어. 여기 저 죄 줘버렸어. 이런 소리만 하다 끝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들어가야 되겠지. 목마른 자, 줄인 자, 나그네든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 옥에 갇힌 자가 뭐예요? 계시록 2장 9절 10절 보면요. 서만하게 사자들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잘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실상은 뭐라고 해요? 사단의 회래. 사단이 뿔다린 줄 알았으나 지금 그 마귀나 사단 똑같이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오게 던져 뭐 한다고요? 시험밖에 안 돼. 시험 받는 모양이 뭐냐? 열흘 동안 환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인데 그게 옥이 뭐니까 마귀인데 마귀가 오게 주면 오게 들어가 이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지키는 바리새인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죠. 원수 사랑해 이런 말씀이죠. 미워하면 살인죄야. 근데 사람 안 죽였어. 근데 미워하면 살인죄야. 가늠하지 마. 가늠 안 했어. 이 여자가 웅큼한 마음부터 가는 여자가 남자 똑같습니다. 가늠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드렸는데 나 죄 안 졌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진리의 말씀 도리어 40절부터 44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안 받아. 그러니까 44절에 너희는 애비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지금 마태복음 8장 40절에 진리의 말씀 안 받고 모세법 받던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내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마다 다 나와서 꽃가 입고 나왔죠 하나님. 그러고 날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이제 절기 되면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막 지키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모르는 게 뭐야? 예수님께서 읽는 말씀이 영 죽은 자 살리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 내 말은 내 말이야. 날 보내는 아버지 말씀이야. 요한복음 14장 24절도 그렇고
또 내 말은 영생이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내게 이래라 주한 명령이 영생이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은 나를 믿는 건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 나 보면 또 하나님 보고 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말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은 만물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세라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 속에 생명이 있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둠입니다. 어둠이니까 생명이 속에 사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테까지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율법이지 태초부터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람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사람이 똑같이 사람 움직여. 서로 갖다 보면 죽어요? 예, 죽죠. 그럼 서로 갖다 보면 죽었으면 아담하고 흙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서로 갖다 보면 애들 쫓겨나서 계속 낳고 무슨 서로 갖다 보면 죽은 사람이 남자는 이마에 땀을 여자는 해사는 수고해서 무슨 죽은 자고 무슨 해야될라. 낳고 또 아담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서로 싸우다니 아벨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셋 보내고 에노스 보내고 또 그냥 밑에까지 나왔다. 무슨 죽은 사람이 계속 나. 육으로 남은 이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원수 사랑하라. 이 영혼 살리는 말씀 똑같은 계명인데 지금 내가 어떤 말씀 받느냐에 따라서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에 있는 채소, 심에 있는 과일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짐승은 뭐예요? 풀은 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에 있는 채소 이것은 뭐냐 그랬더니 내 속에서 마지막 때 말씀 받아 깨끗해서 남을 주고 죄를 용서해서 죄 사해주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것처럼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잎사귀 열매 있는 잎사귀를 먹는다는데 잎사귀는 뭐냐면 계시록 22장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소상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한 자는 망하니 멸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고 그랬습니다. 번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푸른 잎사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또 어떻게 하면 번성하느냐 했더니 배변 3장 17절 18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나으니라서 예수님 번성하는 방법, 자녀 낳고 번성하는 방법,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배변 3장 18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지.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 세례양 같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 주었으니 이는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해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이제 그저 마귀 백성에서 8장 진리의 말씀 받으니까 마귀 자녀라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인도함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갖다 들여서 번성해 부른 자녀를 낳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낳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서 벤 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세요. 너희 똑같이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꼭 십자가로 지라고 그랬어요. 어이구, 꼭 십자가로 쳐야 되나?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오라. 이 마음으로 갑옷은 뭐 지키는 나를 지키는 마음에서 그것들이 어쩌고 내 마음속에 그러면 다 도전받는 겁니다. 이 마음을 중심으로 날 닦아주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생명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남의 죄를 대신 용서를 축복하는 거하기 십자가예요. 아, 베드로 봐. 3년 동안 마취까지 받는데도 십자가를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다시 값주고 샀으니까 대신 그것도 몸을 죄물 돼서 아버지 저도 몰라서 용서하세요. 알았다. 다 받아가지고 사도행 17장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 영혼이 죽었던 영혼들 몸은 살아 움직여도 예수님 말씀에서 죽었어. 그걸 그들 십자가로 다 살린 겁니다. 한 사건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했어? 구원시킨 걸 어떻게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빚값 중에서 다 하나님 백성들인데 아직까지도 또 저 왼수 아이고 집안이 식구가 왼수 아이고 안 봤으면 좋겠어. 교회 나오는데 아무나 오라 그러는데 저 사람 보일 거야. 다른 교회 갈 거야. 아유 왜 그래. 오늘은 찜찜해. 저는 미운 짓 많이 하고 그래. 이거 나 보기 싫어. 그래서 우리 피난처는 부닥치다고 미운 걸 거기를 놓고 내가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를 내가 축복하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가 피난처에 어디 도망가 처소가. 그래서 이제 그 간호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만 벌어지면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진짜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축복해야지 불쌍하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확신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나는 못된 사람 아우 괴로운 사람 많아요. 근데 저 사람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치는 과정이니까 힘든 건 힘드신가 보죠. 맞죠. 자, 같이 기도할게요. 하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 잘 풀렸어. 문제 풀리는 거 하나하나. 매일매일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돼지 깨끗해가지고 미치게 용서하는 게 집에 안 되는 건데 그건 그 사람 더 이뻐 죽겠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하늘 백성인데 동생도 하늘 백성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동생 구하려다가 포도밭에 떨어졌던데 혹시 동생 두고 막 미워하다가 손해보다 먼 사건이 있어가지고 같이 미워한 적이나 무슨 속상한 적이 있어? 예. 은혜 받아서도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니 가지고 나쁘다니까 예? 동생 누구 잘못했나 나쁘다 막 그럼 같이 떨어지는 거지. 구하긴 둘째치고. 그래서 난 동생이 누가 막 미워하고 못하면 뒤에다 깎아가지고 그 사람 동생도 용서해주고 미운 거 버리게 하시고 그 사람 미움게 했던 사람들도 복을 이렇게 해야지 풀리는 거지요. 거의 지금 바울이 보니까 율법 짓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죽었는데 다시 본래 2장 20절 보니까 주님께서 죽은 다시 모세 율법에 의문에 순종은 그것도 잡느니 않고 붙잡지도 만지지 말라. 쓰러내라. 미운 사람 용서 내라. 저주든 거 썩어진단 말이야. 그건 죽은 거. 그래서 본래 3장 1절 너희가 이제 그건 죽는 거 율법 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살았으면 위에 걸쳐 고개 쳐드나.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위로 왔단 말은 무엇을 살아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뭔 살포는 땅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눈으로 갚아야 되는 땅에 것을 말씀이 상황이 벌어질 때 백성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으로 땅으로 보내서 이는 이 눈을 갚은 사이 세상에서 거기서 그거 휘말리지 말고 도리어 그들 놓고 불쌍히 축복하라. 십자가에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살리심 받았으면 위를 바라고 그게 바닥 쳐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미운 사람, 날 못된 사람들은 날 깨끗해가지고 저들 용서를 축복하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살았으면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희 속에 영생이 있으면 살았단 말입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 전까지 도시원까지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죽었어. 주님께 피값 주고 다 살렸어. 영생. 생명이 있으니까 뭐란 말이에요? 다시 악을 쓰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해 남을 살리란 말입니다.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가지고 용서고 축복받고 아멘이 병이 막 어떤 분이 그래. 그분이니까 목사님 아들 같은데 먼저 여기 이제 미국 가서 아직 이제 저기 영주권 아직 못 받는데 여기 저기 다니면서 셀러 치고 뭐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얘들 너는 축복의 종이고 남을 죽은 자를 살리는 나눠주는 거 맨날 그거지 동냥하던 다니냐고 그래. 그 왔는데 목사님 그게 벌써 지금 한 3, 4년 됐네. 그래서 말씀 배워서 한다고 근데 얘기해도 각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 왔어요. 왜? 아유 오른쪽 눈에요 무슨 파리 같은 게 자꾸 날아다니는 게 점점 있어요. 근데 점점 심해요. 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서 이제 뭐 주일날은 좀 어디 가면 여기 지금 바쁘대. 그래서 뭐 바빠 했더니 한가대 뭐 첼로 연습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또 어디 초청한 데서 가고 거기서 예쁜 거도 먹고 살고 이제 우버 택시 무슨 택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먹었는데 눈이 안 보니까 점점 검으면 크게 뭐 잠자리가 처음 보이고 뭐 근데 갑자기 답답하대. 기도하려면 너는 내 손으로 치료한 신도 있는데 그래 너는 치료한 신도 있는데 너 성령 받고 방언하면 네 손을 방언하면 기도하고 남도 축복하면 살릴 사람인데 맨날 뭐 세놓고 가지고 하네. 영생의 말씀 가지고 성령 받아서 구하면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린 죽은 자하고 무덤에 들어갔다 일어나 말이면 이거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축복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 지키는 자는 요한일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51절 보면 내 말 지키면 죽은 명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단 말이에요. 이들은 앞으로 다윗이라고 합니까?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까지는 안 돼.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너희가 어리스도아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저 성령 받았느냐. 율법 안 지키고 예수님 말씀 듣고 망해도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받았잖아. 성령 받은 것이 뭐냐? 구원받은 사인이다. 생명 있던 사인이란 말이야. 갈라디아 1장 8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따르시면 육체를 썩으니까 못을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따르시면 영생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아니 그걸 가지고 율법처럼 못된 놈 나쁜 놈 막 하면서 정신을 떠고 예배드리면 척하지 말고요. 아유 그냥 교회 그냥 저장 꼴에 있으면 안 나가네. 아유 정말 자기 마음에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좋란 말입니다. 우리들 피할 곳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봤다가 잠깐 바울을 율법에 너무나 빠삭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어불에 두고 떼쪽으로 알고나 이게 아니구나.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나간 사람이 가보나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로마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넥시시 있냐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약속의 자녀 생명 주었는데 썩어진 육체를 또 망치느냐. 죽은 자를 또 들어가느냐. 시체를 또 들어갔냐. 저주면 그래서 오늘 성령 받으니까 방언 받았는데 보면 좋다고 이렇게 뭐 뭔지 알지 못하고 나는 왜 릴릴릴리 하고 저 사람 멋지게 하고 맨 이런 거로만 하지. 그거 하다 보니 어쩌다 병 하나 낳고 그러니까 병에 능력 주세요. 능력이 누군다고 병 고친다 안 고쳤죠. 성령은 에베소 1장 골로새 1장 13절부터 14절 15절 보면 11절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에베소 3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을 따라 성령을 받았고, 내 속사람 뭐예요? 능력으로 강하냐. 내 속에 능력 강하라. 그냥 강하라. 그게 아니라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닦아주고 하는 능력. 그거 참되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저런 게 왔어 그럴 때 그러면 안 되고 버리고 대신 불쌍해요. 너한테 살라고 왔잖아. 핍박하는 사람 오셨어요.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지만서도요, 아니 좀 해코지 당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당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몰라가지고 속으로 궁시렁댔더니 내가 혼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혼내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주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자꾸 율법의 감옥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헛된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길들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와서 도와달라는 곳, 갚을 곳이 없는 곳에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